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즘 저의 삶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성교를 받았다고 연락이 오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암에 걸렸던 자매가 또 재발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흔들려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직장일에 힘들고 또 직장이 불안하다고 소리 들으면 우리가 눈물을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스토리는 우리가 교회를 몇 년만 다니면 다 알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그 어떤 스토리보다 아주 우리에게 힘이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이 있죠. 물로 만든 이 표적부터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표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8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은 첫 표적보다 훨씬 더 강도가 강하죠. 이게 쭉 순서로 보면 굉장히 점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세기가 세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나사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미있게 각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를 베단이라는데, 베단이 그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베단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빈민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어좋게 사이좋게 가난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릴 때 베다니를 들려서 이 집에서 함께 숙식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정말 예수님에게 둘도 없는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사랑한 이 세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도 힘을 얻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렇게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죽비에 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 병들었다는 이 병은 그냥 일반적으로 감기가 들었다, 배가 아팠다 하는 병이 아니라 당장 죽을 병, 아주 위중한 병, 정말 심장마비 같은 아니면 뇌출혈 같은 방금 손대지 않으면 죽을 위급한 병이었어. 위중한 병이었어. 이 위중한 병이 정말 들어서 나사로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빨리 고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옵니다. 얼마나 다급하시면 그 증가를 보낸 사람이
예수님, 지금 나도 죽겠어요. 빨리 오시라. 잘하죠? 잘하죠? 네. 그런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동 하나 없이 하는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집에 나사로가 지금 곧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이틀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참 야속해 보였습니다.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평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서 이렇게 증을 나누던 사람이 금방 죽게 되니 이제 끝인가?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버리는 카드인가? 라고 사람들이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 나사로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히 베다니로 무대를 옮겨 보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과 무대가 급하게 옮겨서 베다니로 우리가 달려가 봅시다. 베다니로 달려가니까 베다니는 온통 통곡 소리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통곡 소리로 가득해 있었어요. 희망이 사라지고 슬픔만이 가득한 나사로의 집.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둘도 없는 친구라고 고백했음에도 정말 예수님 너무하시네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지만 마리아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곡을 하는 그 곡소리만 그 베다니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지났어야 예수님이 베다니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원망이 됐겠죠. 예수님이 정말 달려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나는 마중 나가지 않겠어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체면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수많은 사람, 북한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스토리 여러분들 아시죠?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선포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나사로의 스토리 8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교훈을 두 가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아주 신학적인 명제인데요. 이 본문을 깊이 읽지 않으면 이 신학적인 명제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폭제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을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위급한, 정말 지금 당장 죽어가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차츰차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달려가지 않았을까? 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 아주 야비한 사람이지. 좋은 거 다 챙겨먹고 이제 더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될 때 빨리 하나님이 손을 써주기를 원하죠. 빨리 고쳐주고, 빨리 낫게 해주고, 빨리 합격해주고, 빨리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타이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애타고 있을 때, 우리가 급하게 요청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위해서 차곡차곡 자신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유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급히 달려가서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는 의학적으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생명을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박살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지금 모두 다 무덤에 들어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문선명이도, 안산홍도, 신성지를 일으킨 이만희도 곧 죽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요단강 동편에서 여전히 자기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의 기점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그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뭐라고 하는가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는 이 말은 바로 내가 십자가 지로 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자신이 죽어야 될 그 곳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 안 됩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안전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에 끝이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실체를 누가 아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가 죽음을 끝장내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을 그가 기꺼이 해내시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4일 만에, 죽은 지 4일 만에 썩은 행신하는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겠죠. 어떻게 사람이 4일 만에 죽어서 썩은 행신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신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인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CCC, 우리 한국 CCC를 이끌었던 김풍고 목사님이 CCC 집회에서 수련회에서 백문일답이라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메시지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알파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급한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그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죽여버렸고 그가 죄인됨으로 내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옮겨놨어요. 누가 우주의 주권자십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함께 나눌 두 번째 대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초반부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면 바로 믿음. 나사로를 죽게 둔 것과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된 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할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도록 두신 것, 그리고 다시 살린 것, 이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따르는 너희들이 따르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은 또한 누구의 믿음을 다루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마르다는 살아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오늘이 아니라 먼 날, 어느 날 살아났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니다 라고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 그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일이 아닙니다. 그를 찾아온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당장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는 당장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너희는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시온이가 혜원이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뒤로하고 나사로 묻혀있는 무덤가에 갑니다. 가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전히 마르다는 그 놀라우신 부활의 권능,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점검하십니다.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진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서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당장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의 부활의 그 권능으로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참하게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아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죽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이 믿는다면 이 땅에 불행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것,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조롱당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권능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오늘을 승리케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은 귀한 눈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기사는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저는 한 본문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으시는데 이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은 바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는 눈물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절망에 공감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마치 자기 죽음인 양, 자기의 일인 양 생각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눈물이요. 또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죄와 사망에서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고 다짐하는 맹세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그 순종의 눈물이 바로 지금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만몬과 음란과 도박과 무속과 마약 중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내 아들 일이 아니라고, 내 딸 일이 아니라고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 흘려서 그 아이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지옥에서 구원받는 일, 그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철수 스님에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기도 하겠습니다.